창세기의 주요 사건을 시대순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기원전 몇 년도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담 출현 후에 노아의 홍수까지, 아담 출현 이후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홍수 이전까지의 기간, 아담에서 아담 출현 후에 홍수가 나기 이전까지 걸린 시간이 1656년이 걸렸고, 또 홍수 직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12아들들이 이집트에 이주할 때 그 연도수가 기원전 1656년, 숫자만 똑같고 이것의 의미는 1656년 기간이 걸려있고, 요거는 시대예요. 시대 한 포인트. 그러니까 기원전 1656년에 이집트 이주를 했다. 요거는 아담 이후 홍수가 나기까지 1656년이 걸렸다 하는 그렇게 내용. 동일한 숫자지만 의미는 달라요. 자, 우선 야곱의 아들 70인의 이주가 있었는데 기원전 1656년에 있었다. 그래서 이 이주 후에, 이집트 이주 후에 딱 210년 후에 출애굽을 한데, 이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연도수가 나와요. 그때 요 시기에 모세가 80세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그때가 1656년 기원전, 그 이후 210년이 지나서 1446년에 모세 80세에 출애굽을 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담의 출현했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대로 계산한 거예요. 족보대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894년도에 아담이 출현했다. 현대 인류가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나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65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는 2238년도, 기원전 2238년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 이 홍수가 끝나고 홍수가 지나서 582년이 지났을 때 1656년, 기원전 1656년에 야곱의 12아들 이집트 이주 70인, 이때 1656년 이주를 했다. 이집트로 이주했다는 그 시기예요. 그 다음에 1946년 기원전 노아의 홍수 292년 후에 홍수가 끝난 지 292년 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고, 이때 니므롯 왕은 약 40세. 그래서 이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출생하자마자 계속 살해하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1936년 아브라함이 이 니므롯 왕의 살해 박해를 피해서 동굴로 도주 피신했다가 10년을 거기서 살고, 10년 후에 동굴 생활을 끝내고 피난처를 바꿔서 노아와 셈의 집으로 도망가서 39년간 교육을 받았다. 요게 39년, 요거 빼보면 39년, 요것도 39년. 그 당시에 홍수의 유경험자 노아도 살아있었고, 그 아들 셈도 살아있었고, 가장 높은 조상 아브라함의
가장 높은 조상 노아의 집으로 피신했다. 이때 노아의 집은 갈대아 우르 쪽은 아니고 아직까지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예루살렘 쪽.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까지 선지자 교육 39년 동안 받았고, 여기 아브라함이 10살에 동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노아와 셈의 집으로 도망갔고, 거기 피신해서 39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 48세에 바벨탑 사건이 나서 인구가 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모두 다 신도시 건설에 이제 시작을 했다. 신도시 건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집들을 이제 도시 건설이 된 거예요. 1898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49세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사망했다. 데라의 아버지예요. 데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래서 1897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0세에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했다. 아버지 데라가 120세인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자예요. 아브라함이 이 우상들을 다 깨부셨다. 아비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고소했어요. 처벌해달라고. 니므롯 왕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체포가 되고 구속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장은 니므롯 왕 90세. 또 그 판결은 이제 났는데, 판결은 아브라함과 하란을 용광로에 집어넣어라, 화형 처벌이 내려졌어요. 결국 하란은 화형으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은 화형에 처해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아주 좋게 보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아브라함이 이제 온전하게 집으로 가서 사레하고 혼인을 했어요. 이때 나이가 사레가 40세, 아브라함이 50세.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형 나홀은 밀가하고 혼인했어요. 밀가는 41.5세, 나홀은 82세. 그 위에 첫 번째 형 하란은 82세 사망했고, 불에 타서 사망을 했고, 사형으로 사망했고, 나홀은 둘째 아들, 나이는 똑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밀가하고 혼인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2세에 니므롯 왕이 또 꿈을 꿔가지고 그 해몽을 해서 니므롯 왕이 또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압제하다 보니까 니므롯이 또 도망을 가가지고 결론은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 가스딤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겠다.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서 살겠다 해서 정치적 망명. 그래서 가나안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비밀리에 이제 뭐 도망을 한가, 도피. 그래서 가나안 쪽을 향해 가다가 하란 중간 지역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란 중간 지역에서 임시 체류했는데 약 3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다.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55세가 됐을 때 가나안을 1차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고 15년 동안 사레를 데리고 요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가서 1차 살게 돼요. 처음에 세겜 땅에 와서 살고 베델에 살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65세 때에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왕하고 시날 땅의 니므롯 왕 사이에 전쟁이 났는데 이 사람이 니므롯을 패했어요. 여기가 니므롯이 105세 왕이 패하고 이 그돌라오멜이 더 젊은 왕인데 이게 대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밑에는 이런 왕이 총 3명이 있어요. 3명을 통제하는
이제 더 높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5세 하란의 아버지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란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5년 동안 돌아가서 가족을 부양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사레 65세 롯까지 해서 롯이 68세 가나안으로 2차 영구 이주. 그때가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 사레가 65세, 롯이 68세. 요렇게는 3살 차이지만 요렇게는 7년 차이. 또 요렇게는 10년 차이. 자,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거는 창세기도 아주 잘 나왔어요. 이 창세기 잘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창세기 기록이 안 됐지만 여기서부터는 창세기 기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서 베델에 오자마자 심한 기근으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가서 결국 이집트에 가서 체류를 하게 돼요. 가뭄을 피해서, 심한 가뭄을 피해서, 그래서 약 1년 4개월 동안은 이집트에서 임시 체류를 했다. 가뭄 때문에. 자, 여기서 이집트에 가서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하는데 이집트 왕이 그 왕의 시녀의 딸 하갈을, 결국 하갈은 왕의 딸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는 종이에요. 그의 시녀의 딸 하갈을 사레의 시녀로 하살했어요. 하사 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69.5세에 아주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해서 결국 베델로 올라가요. 여기 베델로 올라가요. 이 시기에. 그래서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초지가 부족해서 롯의 목동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사람들의 땅에 가서 이 풀을 뜯어 먹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겨요. 그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앞에 와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 친구 롯이 자꾸 우리 땅에 와서 먹으는데 그럴 수 있느냐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초지가 부족하니까 롯이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여기 너무 땅이 좁아서 나는 나대로 가고 너는 너대로. 너무 많다. 소가 너무 많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니까. 그래서 롯과 분리 거주를 해요.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 땅에 가서 먹이를 먹이는 롯의 목동들 때문에 자주 분쟁이 나가지고 그래서 분리 거주하기로 해서 롯이 먼저 소돔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 한 6개월 후에 헤브론으로 또 이주했고 밑으로 좀 더 내려왔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요 시기에 엘람 땅에 그돌라오멜하고 3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침공을 했어요. 결국 여기에서 롯이 이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됐고 또 아브라함이 약속한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그러면 즉시 보고해라. 내가 이제 보복을 해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일꾼 중에서 318명 전쟁을 할 수 있는 318명을 이끌고 야간 추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싹 털어가지고 다 철군을 했는데 그 뒤를 쫓아가서 그 포로 롯을 구해왔어요. 또 뺏긴 것도 가지고 왔어요. 찾아가지고 왔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85세에 사레가 계속 아들을 낳질 못하니까 하갈을 시켜가지고 하갈한테 아들 낳게 결국 이제 혼인을 시킨 거예요. 첩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년 후에 86세에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게 되고 자, 이 시기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 롯이 92세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이삭의 출생을 예고받았어요. 천사들한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가뭄으로 임시로 이집트로 간 게 아니라 그랄로 임시로 이주했어요. 가뭄으로. 이때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일단 가뭄으로 그랄로 이주해서 거기서 2주 3개월 만에 거기서 1년 4개월을 있었어요. 1년 4개월. 그 다음에, 자, 노아의 홍수 후 392년, 아브라함 100세에 그랄에서 1년 거주했을 때 이삭이 출생했다. 아브라함 100세, 이삭이 출생했어요. 요거는 노아의 홍수 직후부터 392년.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을 때, 그때가 서기 1846년 기원전 1846년. 자, 이삭이 한 살 때 여기 1845년 기원전 이삭이 한 살 때 이미 그랄에서 떠나서 남동쪽 20km 떨어진 부엘세바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야살의 책에나 영문 책에는 아직 팔레스타인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젖되는 날, 이삭이 3살 때 젖을 때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이 돼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영문판에 팔레스타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랄이 아니고 20km 남동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이해한다. 그 당시에는 이 그랄이나 부엘세바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부 다 전체가 다 팔레스타인이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야살의 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것, 부엘세바리나 이렇게 그랄가 이렇게 명확하진 않고 요거 명확하진 않고, 그때는 부엘세바가 완전히 도시라는 그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기록한 것 같아요. 전체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3살 때, 이삭이 3세 때 젖되는 날에 잔치를 벌였는데, 멀리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173세, 아브라함의 둘째 형 135세, 이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이삭 젖되는 날에, 이삭이 3살 때, 그리고 그랄의 왕 아비멜렉도 참석을 했고, 또 아주 큰 조상 예루살렘에서 셈과 에베르도 참석을 했어요. 이때는 노아는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이 살아 있었어요. 셈이. 그래서 셈과 에베르가 높은 조상 1세대, 4세대, 아브라함은 10세대, 아브라함은 10대 후손. 그래서 아주 높은 조상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먹고 마셨다. 자,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언제 이주했는지 기록은 없으나 그랄 거주자가 1년 4개월에서 체류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추방하기 전에는 부엘세바로 이주했다고 추정이 된다. 영문 번역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때 당시는 부엘세바라는 도시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영문 번역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105세에 이삭이 5세, 이스마엘이 19살, 하갈이 39세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추방한다. 이 이유는 이제 이스마엘은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냥꾼이 됐는데, 이삭이 5세일 때 같이 문에 앉아 있다가 이스마엘이 활로 이삭을 쏘는 그런 신용을 냈는데, 그것이 진짜 쐈든 안 쐈든 간에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직접 보고 놀랐어요. 결국은 사레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꼭 추방을 해야 된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이 39세, 이스마엘이 19세에 추방이 됐어요. 이 추방이 될 때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고 하니까 많은 돈과 또 보물과 이런 걸 많이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이도 있고 사냥도 할 수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이 딸은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에 이스마엘이 51세. 이때는 하갈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기서 32년을 더하다 보면 약 한 71세쯤 되는데, 하갈은 71세 이전에 사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아브람 집에 근처에 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마엘은 51세, 이삭은 37세. 그래서 두 사람이 어느 한 텐트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삭이 자기의 할례를 자랑하다가, 이삭이 그 할례 받은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나는 번제를 올려 드리라고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을 야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 사단이 개입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 하는 건 이제 그런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137세, 이삭 37세에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건 번제 시험을 받게 돼요. 아브람, 이삭 외에 2명, 아브람과 이삭 외에 2명은 이스마엘하고 집사이게 돼요. 그래서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3일길의 거리에 있는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쯤으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3일길. 이거는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이에요. 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례는 집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의 소식을 듣고자 벌써 며칠이 지나서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헤브론까지 이삭을 찾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사라가 127세로 사망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마치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거의 한 일주일 후에 집으로 왔더니, 부엘세바로 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 어디 갔냐 이제 물어보니까 사라가 이삭을 찾으러 헤브론으로 갔다. 그래서 다시 헤브론으로 찾아서 가니까 그때는 벌써 한 열흘째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사라는 127세로 사망을 했고, 고인이 된 사라를 보고서 아주 통곡을 하고 이제 울었다. 역시 이삭도 통곡을 하고 울었죠. 그래서 결국 집은 부엘세바지만 사라의 매장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구를 매입하게 돼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집이 부엘세바지만 워낙 목축 사업이 잘 돼서 이 헤브론에도 이 아브라함의 텐트 천막들이 쳐져 있었어요. 거기서도 사업을 했다는 거죠. 목축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누군가는 다 잘 알아요. 워낙 강력한 사람이니까. 자, 왕의 통치 세력 정도로 이렇게 약 한 2,0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그런 권력이니까 이 막펠라 구를 헤브론에서 매입하게 돼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137세에 막벨라 구를 매입을 이렇게 매장을 끝내고, 아브라함 137세, 이삭이 37세, 3년간 선지자 교육을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있는 셈 에벨의 집으로 가서 선지자 교육 3년 동안 받게 돼요. 3년 동안 요때 입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때에 롯이 사망했는데 롯이 132세로 사망했어. 아브라함이 139세, 이삭이 39세. 또 하란의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172세로 요 때 사망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이삭이 40세. 그리고 이삭은 계속 선지자 교육을 계속 받고 아브라함은 140세 일단 집으로 종들하고 귀가했어요. 왜? 집에서 할 일이 좀 있거든. 왜? 이삭도 장가도 보내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귀가했는데 그때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망했다는 통지가 와서 또 거기에 장례식에 가고 또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줬다 해서 아비멜렉하고는 아브라함이 아주 친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무섭고 여기도 군대를 가지고 군대 장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세력이 크지만 아브라함의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잘 평화스럽게 잘 지내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140세, 이삭 40세, 리브가 10세와 혼인했어요. 나홀 사망 소식을 듣고서 하란으로 집사 엘리에셀이 가서 10명의 종을 데리고 같이 가서 이삭을 이제 혼인을 위해서 청혼했다. 혼인자 방문, 부고 소식도 듣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리브가가 그때 당시에 10살, 그래서 이삭이 40세, 리브가 10살 혼인을 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부엘세바로 내려오죠. 부엘세바로 내려와요. 자, 1786년 이삭이 60세에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출생했다. 리브가 30세. 요렇게 두 사람은 30년. 야곱과 리브가도 30년 차이가 나요. 자, 결국 이 시기에 1771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사망하고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하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아브라함이 구드라하고 혼인해서 구드라라고 하는 첩을 또 후처를 취해서 사망해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기록을 여기 안 했지만 아브라함이 사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140세부터 175세까지 35년 동안 그들하고 살면서 많은 자식들을 이제 출산했어요. 후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할 때 야곱이 15세, 에서가 15세. 에서가 15세에 니므롯 왕을 살해해가지고 215세로 사망했고 에서가 니므롯 왕과 경관 2명을 사냥터에서 급습을 해서 살해했고 니므롯 왕의 경호팀 추격이 두려워서 피신했다. 니므롯 왕의 통치자 옷을 갈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고 또 이 추격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니므롯 왕이 피살에 두려워서 위급한 나머지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뭐 세 사람 죽이고 도주하고 뭐 또 숨고 뭐 하다 보니까 장자권이 뭐 다냐 하면서 급히 금량도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하는 창세기에는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하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은 야살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야곱이 18살에서 50세까지 32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선지자 교육을 들어갔다. 자, 셈이 600세로 사망해서 야곱이 50세에 일단 교육이 32년으로 끝났다. 32년간 교육 끝나고 셈이 조상이 1세대 조상이 사망을 해서 교육을 그대로 끝나고 이삭의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이 야곱이 그 다음에 야곱이 63세에 또 사고를 쳤는데 이때 사고는 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이삭이 눈이 침침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활을 가지고 와서 사슴고기를 잡아오면 사슴고기를 먹고서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그것을 야곱과 함께 얘기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대신 받도록 리브가가 그렇게 조종을 했고 결국
63세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에벨의 집 요 시기에 이 집으로 피신해서 14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결국 선지자 교육을 14년 동안 받게 된 거예요. 결국 77세까지. 자, 77세가 되다 보니까 야곱이 늙은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보고 싶어서 일단 집에를 왔더니만 거기에 77세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또 이 동생놈이 내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권까지 가져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피신했어요. 결국. 자, 야곱이 77세 하란을 피신한 것은 레아나 라헬을 만나서 혼인하기 위해서 피신했고,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그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아버지는 또 만나지만 어머니는 다시 만나지 못해. 연락은 왔다 갔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린 적은 없어요. 77세 이후로는. 자, 야곱은 하란을 갔고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할 때 하란에 살고 있는 야곱은 79세. 그 다음에 야곱이 83세에 레아하고 라헬하고 혼인했고, 먼저 라헬하고 혼인하기를 원했는데 외삼촌이 사기를 쳐가지고 요렇게 결혼하고 또 일주일 후에 또 요렇게 결혼하고 해서 결국 두 여자하고 혼인하게 됐어요. 83세. 결국 7년 14년이 자동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7년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7년이 엮이게 된 거예요. 14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자매, 자매, 똑같은 쌍둥이 자매 간의 투기 싸움에, 사랑 싸움에 시녀, 빌하, 실바까지 경쟁적으로 아들 출산하게 돼. 결국 4명의 처가 생겨요. 4명의 부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게 잡아서 야곱이 83세에 혼인해가지고 7년 동안에 12명, 남자 11명, 딸 1명에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돼요. 아주 뭐 경쟁적으로 출산했어요. 경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딸 요 시기에 12아들 중에서 요새까지 10아들 11명, 딸 디나. 그래서 12아들은 아니지만 12명의 자식 중에서 아들이 11명, 요셉까지. 아직 벤자민은 낳기 전에 딸은 디나 이렇게 출생했다. 그 다음에 야곱 91세 요셉이 출생했다. 1697년. 그 다음에 유모 드보라가 이삭의 젊은 종 2명하고 하란에 도착했다. 유모 드보라가 젊은 종 이삭이 보낸 젊은 종하고 2명 해서 하란에 도착해. 왜? 드보라가 보내서 야곱을 데리고 와라. 이제 14년이 지났으니까 데리고 와라 해서 도착했는데, 또 요 시기에 외삼촌이 가기는 어디를 가. 나를 도와서 내가 월급을 너 달래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해서 14년 동안은 야곱이 생긴 거 없이 재산 없이 이 4명의 처하고 아들들 자식들 생긴 거 외에는 없어요. 재산이. 그렇지만 좋은 조건에 6년 동안 재계약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야곱은 아주 부자가 되고, 또 외삼촌은 야곱을 이제 사기쳐서 일시켜 먹으려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6년 계약에 1년이 지났을 때 리브가의 늙은 유모 드보라는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잔류하기로 해서 애들이 11명, 12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애들을 돌보고,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이삭의 집으로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결국 이 사람들은 야곱이 돌아갈 마음 자체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로서는. 총 14년이 지나고 지금 15년째인데 뭐 돌아갈 그런
기미가 없으니까 젊은 종 2명만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자, 야곱이 97세에 외삼촌과 6년의 사업을 벌이고 이제 6년이 지났으니까 가나안으로 귀향해요.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서 여갈 사두단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야복 강가의 보니엘에서 휴식을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창세기 28장 약속을 이제 알려주려고 왔는데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야곱의 넓적다리가 저른다. 왜 이런 게 나오냐 하면 여갈사두다라고 하는 외삼촌과 이런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외삼촌이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외에 10명을 더 보내서 이간질을 시켰어요.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삭이 에서가 알고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지금 전쟁을 하는 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무서워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뭐 한 달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97세에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마주오는 에서에게 절을 7번 절하면서 많은 선물을 주면서 겨우 화해를 했어요. 이때는 야곱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500명 4번에 걸쳐서 에서 앞에 나타나서 겁을 많이 줬어요. 에서가 야 나는 400명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야곱은 500명 야 2000명이나 되는 저런 뭐 막강한 군대가 있어. 어이구. 그래서 에서가 무서워서 감히 야곱을 치질 못했어요. 또 야곱은 이 400명이 무서워서 또 에서를 두려워해서 에서한테 만나러 갈 때는 7번 절을 하면서 만나가지고 많은 선물을 줬어. 엄청나게 많은 선물이에요. 소, 뭐 가축 많이 줬어요. 자, 야곱이 97세에 가나안 세겜 땅에 이제 거주하는 그 일이 있고, 요 시기에 야곱이 99세에 디나가 10살 전후 9살에서 11살 사이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아주 강력 사건, 납치, 강간, 하여간 몽땅 아주 더러운 사건은 다 일어났어요. 야곱의 아들 둘째, 셋째가 시몬과 레일과 세겜의 거주민과 세겜 추장, 세겜 아들, 세겜 일가족, 또 세겜의 거주자들을 몽땅 다 살해냈어요. 약 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살해냈어요. 세겜 주변의 거주자 1만 명, 그 거주자 왕들이 모여서 1만 명의 군대를 모여서 이 야곱의 아들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위기 대치까지 했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이때 유다가 나서서 전쟁해야 됩니다. 이것은 야훼의 뜻입니다. 야훼의 뜻으로 우리가 이 세겜의 거주자들을 살해한 거지 우리가 뭐 테러 행위를 해서 시몬과 레이가 살해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야훼의 뜻이다. 야훼의 뜻이라고 적혀 있어요. 또 야훼가 나서서 이 전쟁을 하도록 독려해서 이 어린 사람들 15부터 12 요게 해서 한 10살까지 칼을 차고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결국 야곱이 기도하고 야곱이 급히 이삭한테 지원군 보내달라고 해서 지원군이 112명이 도착하고 급히 또 야곱의 아들 10명에서 군대는 122명 또 헤브론에 거주해서 이삭이 보낸 전쟁주행 요 112명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해서 결국 야훼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전쟁이 나지 않고 전쟁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이 났을 때 야곱이 99세, 요셉이 8세, 루벤이 15살. 요셉은 전쟁에 참여할 그런 나이도 안 됐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15세 루벤, 시몬 요 두 사람이 주동자. 그 다음에 이
여기는 아주 지휘자급의 지휘관 112명의 총대장이에요. 아주 전쟁 지휘관으로 됐어요. 그 다음 납달리 이렇게 해서 벤자민 출생하기 전에 사건이다 하는 게, 자, 야곱이 99세에 베델로 긴급히 신했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사망했다. 145세. 창세기 35장의 8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5장 8에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145세로 사망했다. 이건 추정한 나이에요. 야곱이 100세에 벤자민 출생했다. 이때 라헬이 사망을 했고 리브가가 사망을 했고 라반 외삼촌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계속 연이어서 들려와요. 아주 야곱으로서는 힘든 시기예요. 야곱이 100세에 라헬이 사망 후에 어린 벤자민을 양육하고자 야곱이 빌하의 천막으로 침대를 옮겨서 생활하게 됐다. 그래서 루벤 장자 16살 루벤이 그의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이 빌하를 질투해서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야곱의 침대를 빼내었다. 여기까지는 야셀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에는 루벤이 들어가서 서모 빌하 작은 어머니 빌하와 간통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곱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듣고서 이 아들 자식놈이 이 서모를 쉽게 말하면 간통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벤의 장자권이 박탈이 돼요.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야곱이 105세에 세겜 땅으로 돌아갔어요. 왜? 97세에 구입한 세겜 땅이 아까워서, 또 그 세겜 땅이 아주 초지가 좋고 목초지가 아주 좋으니까 세겜 땅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때는 9년 전에 사둔 땅이고 야곱이 97세 구입한 세겜 땅으로 지키려고 야곱의 아들 10명하고 또 야곱이 데려간 젊은 일꾼들 한 300명 정도 일 잘하면서도 비상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 300명 정도를 데려갔지만, 실제 여기서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약 110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이 돼요. 전체가 다, 여기는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300명의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을 거니까 그 실제 전투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이 좀 넘어요. 아모리 족속과 실제 전쟁을 해서 약 5차례 동안 전쟁을 해서 실제 요 사람들하고 합쳐서 결국 한 5번째 실제 전쟁을 해서 다 이겼어요. 5번 다 이겨서 결국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전쟁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요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했다는 요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서 창세기 48장 22절에 나와요.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아모리 족속과 칼과 활로서 지켜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요것이 실제 전쟁을 했어요. 야곱의 10아들 일꾼 300명 이상은 세겜에 그대로 목축 사업에 잔류를 해서 그대로 남아서 일을 했고, 야곱 106세에 요 시기에 야곱은 요셉하고 15세 벤자민 이렇게 해서 헤브론 이삭 집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 이삭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얘네들을 여기로 보내지 않고 이삭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이때 헤브론에서 야곱 106세에 레아 처 51세가 사망을 했고, 51세 레아가 사망해서 직접 야곱이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어요. 헤브론에 있을 때에. 자, 세겜에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목축 사업을 요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의 지시를 전달하고 또 아들들의 활동 사항을 또 보고하는 10명의 아들들의 사업상의 모든 잘못을 야곱에게 보고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16살, 17살에 이 사람은
헤브론에서 세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전령, 쉽게 말하면 전령, 심부름꾼. 자, 요 시기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한 실제 전쟁을 여러 번 겪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이제 나이가 21세에서 15세 사이인데, 전쟁, 아모리 족속과 마지막 전쟁 시 야곱이 105세, 요셉이 14세, 벤자민이 5세. 벤자민 5세면 전쟁 못하지만 요셉은 전쟁할 수 있는데도 전쟁 투입이 안 됐어요. 한 번도 출전하지 않고도 남겨진 요셉이었고, 전쟁에 요셉 14세가 나서지 못하게 이제 야곱이 막았을 거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휘황찬란한 외투를 입히고 또 거기까지 신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했고, 벤자민은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빌하에 이렇게 손에서 키웠어요.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꿈을 꾸는, 요셉이 꿈을 꾸는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형들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미워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잘났다 하는 그런 그 선입감이 있는 요셉은 항상 우리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결국 야곱이 108세에 요셉이 17살에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 도단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결국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30세 이집트 총리가 되고, 야곱이 130세 때에 요셉 39세에 벤자민 30세에 이집트 이주하게 돼요. 1656년 이집트 이주. 그 다음에 이삭이 사망을 하고 막벨라 굴에 매장했고, 요때는 야곱이 120세, 이집트 이주하기 전에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세로 아직 총리가 되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자, 요셉이 총리로서 41년간 통치했고, 41년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면 이게 야곱이 122세, 에서가 122세, 이삭의 유산 반월상. 이때는 이제 총리 이제 이주하기 전인데 유산 정리를 했어요. 에서가 원해서 유산 정리를 해가지고 상속 문서를 기록으로 남겨서, 야곱은 주로 부동산,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 들판 이런 것들을 선택했고, 에서는 당장 돈이 될 만한 그런 부동산,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해서 유산을 이제 분리를 했어요. 유산 정리가 된 거예요. 문서로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1650년 야곱이 130세에 요셉 39세, 이때 총리였고, 야곱의 12아들 70인들이 이주하게 돼요. 이집트 이주하는 고해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에 사망을 했고, 총리가 요셉 56세, 에서가 147세, 에서의 후손 막벨라 굴 입구를 막고 서서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했어요. 이 막벨라 굴은 야곱 죽었지, 필요 없어. 이삭 사망했으니까 필요 없어. 오로지 에서가 지금 현재 살아있고, 이 재산은 에서 거야. 어느 누구도 막벨라 굴에 매장을 못 들어가. 그래서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 전쟁이 나가지고 에서의 후손이 40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에서가 그 자리에서 피살 당했어요. 목이 잘렸어요. 자, 그리고 요셉이 71세까지 이 총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요셉이 71세부터 110세까지 총리 연장을 해가지고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아들의 법적 아버지, 전 파라오 왕이 유언으로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요셉은 이 법적 아버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총리 연장 또 아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39년 동안 총 요셉은 80년 동안 요셉이 죽기 전까지 80년 동안 총리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자, 이렇게